예수님의 부활을 송축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한 여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이자 또 예수님의 이모였고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의하면 살로메는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 옆에서 좌우에 앉아서 높은 직책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한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의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또 강청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엄마와 아들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그 왕국에서 큰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살로메를 볼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살로메는 비로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요청하고 강청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그릇된 것이었는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를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 묻히신 그 돌무덤 앞에 나아가서 천사의 말을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그런 능력과 인간의 왕국, 인간의 그 이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는 그 살로메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하는 그 모든 근본과 그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는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것,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붙들어 가셔서 완성해내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오늘 살로메를 완성해 가시는 것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살로메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인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 아들들을 좌우에 앉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로소 십자가에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달은 것이지요. 우리 안에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다시 한번 내 사역에, 내 삶에, 내 일에, 공부에,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생명의 근원은 무엇인가? 내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지하심에 순종함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있다면 다시 은혜의 수단에 붙잡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도 알아. 말씀 봐야 되는 거 알아.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아. 이렇게 다 안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알지요. 그렇지만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알아도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우리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보죠. 하나님 그것을 엄중하게 꾸짖으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앞에서 살로메와 같이 십자가를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볼 때 우리 안에 가졌던 우리의 우상과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깨어지고 다시금 은혜의 수단을 붙잡는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길번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되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고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